여름과 겨울에는 무덥고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있고 우리 대조제일교회에게는 공동체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학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표정은 계속 방학이었으면 좋겠다는 얼굴들이신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개학을 손꼽아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참 적어요. 네,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싸구려 객주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빈대 한 마리가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아이고 여기 빈대가 있네요 딱 이랬더니 객주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 빈대는 죽은 겁니다. 이 나그네가 주인의 말을 못 믿겠지만 또 그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또 객죽집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묵기로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집 주인이 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리 빈대는 확실히 죽은 게 맞지요? 웃으면서 이렇게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죽은 것이 맞더군. 하지만 문상객이 굉장히 많더군.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빈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나그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처럼 집을 떠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나그네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하숙생.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럼 나이가 좀 되신다는 분들이죠. 네, 하숙생이라는 대중가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된 자들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나그네 인생인데,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과 믿지 않는 분들의 나그네 인생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분명히 구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학교로 만드신 것 아닐까? 그럼 인생이라는 나그네 학교의 수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든 이 나그네 학교의 첫 수업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정체성 올바로 갖기. 우리나라의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죠.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반 부류의 사람들. 인간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을 인간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옛날 말로 하면 방위병으로 군대 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장군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면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아들이든 장군의 아들이든 모두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두 부류가 군대에 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이죠. 또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입었던 싸제 옷들을 잘 포장해서 부모님에게 편지 안 써서 딱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괄 지급되는 옷으로 전부 다 갈아입고 통일된 군가와 또 군대식 말투를 배우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일반 옷 입히고 그냥 머리 길게 하고 염색도 좀 하고 하면은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군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물들어 있던 모든 것을 빼버려야지 전투가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총성이 빗발치는 그곳에 군인 정신을 가지고 지켜 싸워 나갈 수 있는 훈련된 군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올바른 군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군대는 그런 훈련들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학교,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정체성들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또 어려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사고와 생각들을 하나씩 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돌이켜서 따라가는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말씀이 정체성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일반 나그네 인생들은 그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대로 enjoy, 즉 즐기는 것. 내 인생이 즐거우면 되고 내 인생이 재밌으면 되고 내 인생이 괴롭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 가치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들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이곳에 있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 우연히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연히 어떤 때에 우연히 죽는다는 그런 세상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 인생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는 바로 그 하나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나그네, 우리도 나그네. 하지만 잘 사냐 못 사냐, 키가 크냐 작냐, 아니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의 기준의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그 정체성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바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나그네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기는 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아닌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우리의 나그네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나그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야? 지금이야. 그러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지금 와야 되겠다. 그러면 미련 없이 다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나그네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가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하반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의식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보내진 인생으로서 나그네 학교를 입학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 학교의 수업은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나아가고 심지어 그 속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오히려 몸은 정체성 안에 있지만 그 생각과
그 인생의 가치관은 오히려 세상의 그것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나그네 패션을 아십니까? 나그네에도 그냥 일반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딱 보면 나그네 같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그네 학교에서 보여주신, 허락하신 나그네 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필요한 거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째 거, 이 거는 전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지갑이 없네요. 안타깝게. 자, 3번째.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바로 두꺼운 외투였습니다. 광야에서 왜 외투가 필요했습니까? 그것도 두꺼운. 광야는 낮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름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엄청난 무더위게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밤에는 반대로 낮에 그 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도 많이 있죠. 그곳에서 나의 체온을 지키면서 또 무더위로부터 나의 탈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꺼운 외투입니다. 그 외투가 있어야지 내가 보호될 수 있고 그 외투가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거리의 화려한 열기와 차가운 도시의 삭막함은 사람들의 마음마저 각박하게 해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나그네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공과 순종이라는 거룩한 옷감의 외투가 아니라 오히려 느낌과 감정이라는 얄팍한 옷감으로 점점 더 얇은 옷으로 더 짧은 것들로 이 고난,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뜨거운 죄의 열기와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짧고 얇은 옷이 아니라 오히려 버거워 보이는 두꺼운 외투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들이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거룩함,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 즉 구별됨으로 자신의 생명 또한, 자신의 소망 또한, 자신의 정체성 또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멋있는 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턱시도 양복이 아닙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옷은 나라에서 지급된 군복입니다. 가장 그의 됨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라면 바로 군인에게는 군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나그네 학교를 살아가는 나그네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이라는 옷 아닐까요? 그것은 죄의 차가운 공격과 타락이라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가 입는 옷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잠시 견디고 또 수고로움을 잠시 동안 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생명도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쿠션이 두꺼울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나그네를 나그네답게, 또 같은 나그네이지만 구별된 나그네, 즉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옷은 시간이 지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연히 입을 수 있는 공짜 옷도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전쟁 시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군인은 평상시에 뼈를 깎고 이가 갈리는 훈련을 받으며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나그네 학교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되어야 될 것일까요? 즉 유혹의 욕심을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또 세상이 좋은, 썩어져 없어질 문화들을 그 문화로 물든 내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는 훈련들, 이가 갈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다 보니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무척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몇 주가 되면 브라질에서는 리우 올림픽이 열립니다. 리우 올림픽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각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혹은 우리가 쉴 때나 우리가 TV를 볼 때나 우리가 놀 때 그들은 정말 이가 갈리고 뼈가 꺾어질 것 같은 숨이 헐떡헐떡이면서 그 고통의 훈련들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과 훈련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훈련을 이겨내고 상대보다 땀 한 봉을 더 흘리는 노력을 기할 때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면서 세계의 승리자, 바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알면서 기대하면서 그 훈련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학교를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13절 후반부는 읽어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그네로서 구별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보여줄 뿐더러 또한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 그 훈련과 그 양육과 그 성장과 자기 헌신과 포기를 감당하며 나간 그들에게는 올림픽 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썩어지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소망이,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만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법만, 그 거룩한 옷만 입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삶의 낭떠러지라면, 내가 가는 방향이 지옥의 문턱이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 즉 순례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침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행을 하는 사람, 특별히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어디에 내가 누구와 있던지 한 곳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북쪽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라도 나침판은 항상 북쪽입니다. 제가 혼자 있을지라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먹고 배가 불러도 혹은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나침판은 나의 조건과 컨디션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침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침판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우리에게는 이 예배이며 우리에게는 기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그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나침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나그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 즉 이 땅에 구별된 순례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만약 그 나침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나침판 없이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기루만 쫓다가 그 사막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서는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 누가 나중에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느냐, 늦게 태어났느냐, 먼저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못 배웠느냐,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인생의 목적지인 다시 돌아갈 그곳을 바라보며 어느 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나침판은 고장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나침판은 묵혀두어 있어서 먼지가 싹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저희 교회는 무겁다고 놓고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집에 쌓여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꼭 봐주십시오. 나침판이 무겁다고 하여서, 혹은 나침판이 옛날 거라고 해서, 혹은 나침판이 지루할 것 같아서 다른 헛된 것을 보며 화려한 신기루를 쫓으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국은 너무나도 뻔한 대답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학교를,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중세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를 이끌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여행자, 나그네, 곧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으니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는 아니지만 오늘 몇 분과 함께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한 성도님의 어머님이 이 땅에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관이 아무리 에쿠스 리무진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유골함과 나무 유골함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유골일 뿐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예정된 가장 좋은 축복과 가장 위대한 시간들이라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시적이고 사그라져 버리고 끝내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돌아갈 그때에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들, 그리고 곧
잊혀지는 인생. 만약 이 땅에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꼭 사십시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한시적인 것이고 죽음 넘어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날 그곳 그 자리가 영원한 곳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순례자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위를 향해 눈을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날에, 그때,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만날, 그리고 그때 그곳에 누리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좀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것. 목소리가 작습니다. 첫째, 기억을 잘하는 것. 둘째, 기대를 하는 것. 네, 기억을 잘하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뒤에는 애굽의 군세가 몰려오는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은 기억시키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귀한 존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한 기대를 가지며 그 광야의 힘든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광야의 삶, 우리의 나그네 학교 수업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보통 목적도 의미도 모르는 한낱 불쌍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재림 때에 주어질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주어질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동일한 나그네로 불리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의 나그네가 아닌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